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180도 다르다면 이건 낭패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님 아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가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또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기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또 디아스포라 2000년. 지금 시대가 한 6000년을 본다면 3000년 정도는 지금까지 온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는데 엉뚱한 하나님 만들어놓고 추구하고 왔죠. 이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가 4000년을 본다면 40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00년 가까이를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믿고 왔어요. 그럼 이 시대는 다를까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또는 신학적인 관점에 볼 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좀 복습인데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복습하는 거죠. 수요일 금요일 못 오신 분 계시니까. 영국에서 우리가 좀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모두가 미국 사람들을 신앙을 쫓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국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퓨리탄들이. 근데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이 미국의 나라를 세웠는데, 세웠다는 자체가 미화되다 보니까 퓨리탄들이 넘어온 과정 속에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명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퓨리탄들이 이 미국이라는 지역에 와서 나라를 세울 때 신앙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미국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고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니까. 또 여러분 장례나 결혼식은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야 돼요. 장례식도 반드시 목회자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결혼식도 그래요. 그만큼 미국이 종교 중심이라고요. 기독교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워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국에서 문제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건너와 그것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온 건데 와서 여러분 했던 일이 뭐냐면 인디안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때문에 죽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배워버리니까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가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사거리, 우리 사거리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인데 이스라엘은 사거리 없이 이렇게 돌게 됐어요, 이렇게. 이 십자가 자체를 없애요. 안에다 이렇게 차를 돌게 만들어요. 그만큼 십자군 전쟁을 치를 떠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600만 이상의 여러분 그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죽어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누구 이름으로 유대인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못 배워버리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 이단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좀 상당히 기성교회에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단들을 보시면, 그들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배우니까 본인들만 옳게 되잖아요. 옳다고 그러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잘못 배운 종교, 잘못 배운 신앙, 잘못 배운 말씀,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망쳐요, 나라를 망쳐. 이 문제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다바르, 우리가 이 앞에 지금 강대상을 제가 만들 때 다바르라고 집어넣었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할지를 설명해 놨죠. 다바르, 말씀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바르잖아요. 다바르.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죠.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였다. 다시 설명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지옥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게 되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운행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가 물러져 나가죠. 없어지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니 빛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서 10장, 창세기 10장까지 창세기 11장 1절을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최초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우리가 제로 다바르 하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 11장 1절 여호와 하나님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했을 때에 다바르 하셨다 이 말이 11장 1절에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창조 역사, 우리가 아는 이 현상 창조 역사, 이 모든 역사는 다바르 하지 아니하시고 아마르 하셨다 이거죠. 아마르.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바르 하면 간단할 것을 가지고 아마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문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반드시 깊이 인지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결국은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주어의 문제예요. 주어. 지금 누가 말하냐, 주체, 저는 주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마르의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교하고 강단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자가 누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그 힘과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달라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마르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지식의 빛, 또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르샤마 하셨던 그 영,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르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수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마르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마르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능력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열어주냐 못 열어주냐 문제는 이 강단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가르치면 그것은 굉장한 거죠. 그건 아마르니까. 왜? 주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는 지금 시대로 이걸 목회자들이 보겠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서 성경 아무 연구 없이 와서 그냥 설교하면 말씀은 전하죠.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말씀 되겠죠. 선포된 말씀이죠. 그게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죠. 왜냐하면 그 아마르 된 말씀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만 제대로 열어서 여러분 풀어서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을 찾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하세요. 다양한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있을 테니까 찾아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문제가 좀 잘못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엉뚱하게 되니까 우리 히브리서적으로 정리하고 고린도서 3장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게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죠. 젖병을 빠는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신앙이 좋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해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읽어보게 되면 도의 초보의 문제와 장성한 분량 완전한 데 이르는 문제를 다뤘단 말이죠. 바울은 그걸 봤어요. 바울은 지금 창세기를 봐버렸어요. 사도 바울서는 보고 신앙의 수준들이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히브리어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성경을 잘못 해석해주고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도의 초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바울이 죽은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강단에서는 여전하게 하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35장 8절에 10절을 제가 좀 열어드렸는데 이거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을 어떤 키웠던 유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사람이 야곱을 젖병 빨려주고 양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야곱의 이 문제, 다시 드보라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창세 35장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말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름이 나라가 된 거죠, 이제. 나라가 됐는데 어떤 그런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드보라가 그때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35장 8절에서는. 이 드보라가 그럼 왜 여기 등장해야 되냐 이거예요. 드보라가.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바로 이 히브리서나 고린도전 3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드보라라는 사람의 어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드보라 이름이 나오게 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에서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드보라가 야곱을 젖병 빨리 준 사람이냐?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나이는 90살이 넘었어요. 90살을 먹은 사람은 젖병 빨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에서와 관계 속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가 70세였고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 돌아왔으니까 최소 90살 넘었어요. 90살이 넘은 사람 앞에서 드보라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유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의 신앙 수준이 이제 젖병됐다 그 말이에요. 곧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연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젖병 빠는 수준이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진리의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야곱이 90살이 되었는데 이제 젖병을 뗐는데 너희 신앙은 어떠냐? 너의 지금 신앙이 겉모습을 핥고 있는 말씀의 문자화되어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진리, 생수와 같은 말씀들을 먹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젖병을 빠는 정도면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젖병 빨다가 가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했고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란 뭐예요? 딱딱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을 대언할 때 딱딱할 수 있겠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는 거잖아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씀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기독교가 고지론을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님은 성장해야 돼, 뭐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성공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종교예요. 죽는 종교. 이게 종교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종교죠,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배우고 잘못된 것들 받아들이니까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 사람 죽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잊지 말 것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로.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지, 왜 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하나님을 보고 있고 제가 전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뒷다리를 보고 있어서 코끼리는 뒷다리다 이렇게 뭐 까칠까칠하고 뭐 이게 살 통통하대 그게 코끼리 될 수 있잖아요.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전체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깊이를 보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보다 말씀을 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화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자식이다.
여러분들은 초등학물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못 되느냐 문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다 간단한 문제. 우리 인생사에 이러저런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게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거나 못 받거나 그게 결정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못 되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 3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고 젖병 수준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비참한 얘기예요, 여러분. 비참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줘야 되겠는데 바울은 전하고 싶어도 신령한 것에 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낮 예배에 여러분 배우셨죠? 듣는다, 쉐마 또 똑같은 얘기인데 듣는다는 것이 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두 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귀는 밖에 있는 거 들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다면 이걸로 들려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요, 여기서. 마음 땅에서 들어요, 마음 땅에서. 이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 마음 땅에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야 되죠.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간정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 보시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간증하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하나님 만났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 듣고 보면 그 무슨 얘기 다 기적 얘기고 뭐 자기가 어떻게 미화돼서 되어 있고 이상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옷만 이렇게 스쳐도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옷만 탁 해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림자만 밟아들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바울.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난중을 보세요. 그렇게 능력을 하겠던 바울이요. 정말 진리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신앙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디모데가 자기 제자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유장병을 못 고쳐서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자만 밟아도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정말 신앙이 깊어져 버리니까요. 자기 제자 디모데 유장병 하나 못 고쳤어요. 그러면 이런 바울이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이런 간증적인 수준, 그 정도 해야 환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2단도 일어나고 3단도 일어나고, 이런 불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회교도 일어나고요. 무슬림 속에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행했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 정도 신앙 가지고 그것은 하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신앙을 원한다면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마치 그런 간증하면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한가 보다. 여러분, 그거는 도저히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초보도 못 됐어요. 뭐 천국 갔다 오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뵙고 싶은 건 나를 보면 되지 않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이고 예수님 보는 하나님 보는 건데 뭘 더 바래요?
베드로나 바울라 이 사도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초창기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요 완전 더위 초보예요. 더위 초보. 안전병이 일으키면 일어나 버리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 안전병이 성전 미문 안전병을 쫙 일으키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무거나 줄 수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났다고 딱 당기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에 들어가니까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좀 보면서 왜 그런 걸 못 볼까요? 그 기사와 이적이랑 이것만 좋은 거예요, 이것만. 내 삶 속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아마르, 다바로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책 다바르로 기록된 말씀 다바르잖아요, 이게. 이 다바르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들고 다닌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삶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 다바르 하신 말씀이 아마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믿어져 버리고 여러분 삶 속을 다 들여도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오늘 추운 날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여러분 기사와 이적들 그런 더의 초보적인 것들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간증 정도 수준에서 은혜 받는다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간증. 여러분 그 간증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신앙이 거의 초보단데요. 우리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안 하는데, 여러분 부흥회 안 한다고 이런 신앙이 성장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베네딕트 선교사님 한번 목사님 모시신 적이 있는데 제 하여튼 역사에 제 목회 20년에 처음이에요. 처음. 역사에 남을 만한 건데 그분은 말씀은 전하니까 그때 지금은 이제 뭐 CBS나 뭐 여러 가지 방송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지금은 때가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최초 초창기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 오직 예수만 전했잖아요. 오직 예수. 얼마나 순수하게 깨끗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분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그분도 뭐 와서 설교한 것도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참 저는 그때 그분 그 순수함 그 깨끗함 때문에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 한 거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여러분 이제 모셔도 힘들어요. 이제는 오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분에게 좋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됐다가 뭐 마약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됐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 변화시켜서 정말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간 그 순수한 하나님 만났다. 그것 때문에 좋았잖아요, 우리가. 그 와서 오직 말씀만 가르치니까 좋았잖아요.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들을 보면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막을 보면 이게 세 칸으로 나눠졌죠. 성전들, 성소, 지성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여러분 그 낙타라고는 히브리어가 있죠. 낙타. 김멜이라는 단어인데 이 김멜이라는 히브리어가 낙타예요. 낙타. 이렇게 돼 있죠.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 문이란 말이에요. 문. 아까 우리 찬양 문이 했죠. 문.
그 긴멜이에요. 그게 긴멜. 그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 긴멜이 긴멜. 근데 그 긴멜인데 이 문의 문제가 이 성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 동쪽으로 향했던 이 성막에서 처음 성전뜰을 들어간 문은 활짝 열렸어요. 활짝 누구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다가 신앙생활 못하고 견디고 못 견디고 가신 분 많잖아요. 왜 못 견뎠어요? 제가 괴롭히고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걸 안 해요. 누구보다 영혼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인데 말씀을 먹다 못 견뎌버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이 뒤따라오지 못하니까 못 견디잖아요. 못 견뎌.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교회가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까. 소문 듣고 왔어요. 이 즐거운 교회란 교회가 말씀 있는 교회라는 소문은 나 있으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힘들어요. 따라오기가. 왜? 말씀으로만 걸어가니까. 그건 열려 있어요. 그건 성전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는 자. 그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못 따라와. 못 따라와.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여러분 성소로 들어간 문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걸려버려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딱 막혀 있어요. 이 휘장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휘장을 열어버렸잖아요. 뭐가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셔버리니까 성전 휘장이 촥 갈라졌잖아요. 성전 휘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정말 힘들어 들어가기가. 죽어야 들어가는 종교예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죽어야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자아와 우리 생각들을 다 죽여야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죽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르시트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르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양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부터서 베르시트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양손에 못을 박아서 박아버렸다. 그걸 설명해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종교.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여러분이 죽어야 말씀이 들려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의식구조를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아와 의식구조, 생각들, 경험들을 싹 죽이라. 그 모세 얘기를 늘 여러분 해드렸잖아요. 모세 얘기를. 출애굽 3장에서 모세를 하는 부르실 때는 보세요. 그 호렙산에 부르실 때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수백 번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수백 번. 중요하니까. 모세를 선지자로 쓰실 때, 지도자로 쓰실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네가 이런 자야. 떨기나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니다, 니. 그건 제목도 못 되고 풀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 창세기 2장식으로 정리하고 1장식으로 정리하면 그게 땅으로 올라온 먼지야, 네가. 그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네 존재야, 그게. 네 실체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잖아요, 거기서. 그게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여러분 모세가 그 정도 할 때는 궁정 40년 교육과 미디안 광야에 40년도 실전을 했잖아요. 실전. 체험을 했잖아요. 신발을 벗어버리라 이거죠. 신발을 벗어라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 이력서. 이 시대에 좀 스펙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민낯으로 하나님 보고 민낯으로 하나님 보라는 민낯으로. 너를 완전하게 죽여버려라. 그 내가 네 입에 물려주는 것만 전해. 이것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거 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 경험, 제 지식을 여러분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내일 본다는 여러분과 제가 내일 본다는 게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못 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이게 마지막일 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마지막일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생명 영원하지 않나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어떻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 매일 밤 자잖아요. 잔다는 개념이 뭐예요? 잔다는 것이. 죽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경험하는 건 매일 밤 죽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내 생각을 쫙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의식관. 그거를 개간하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 6일 얘기예요. 첫째 날 뭐 창조도 뭐 창조. 이거는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성경을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이 왕하시고 지식 자체가 근본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그 정도로 성경이 얕게 기록됐냐고, 얕게. 하나님 내가 별을 봐라. 내가 별 만들었어. 나 하나님이야. 달을 만들었어. 해를 만들었어. 그게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1시기부터 3시기, 4시기, 5시기를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렸죠.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전, 베이트. 베이트라고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에 베리시트라는 단어를 출발할 때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베이트다. 네가 집을 지어야 돼. 무슨 집? 성전. 그럼 이 성전, 이게 얘기하는 거야. 너의 성전. 네 성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토익 초보에 머물러 계시면 그것은 이제 신앙 입문 단계.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런 입문 단계에 있다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입문 단계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2시간을 앞쪽에 좀 전하니까 다 전하지 못하지만 어떻든 핵심은 전했습니다. 핵심은 전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요. 정말 모세가 쓰임받는 것처럼 또 사도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쓰임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